비가 오는 중에도 저희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밑에 1층에 계신 분들도 샬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활짝 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행여라도 세상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주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뜻과 관절과 골수까지 깨뜨리시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직 회복의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루살렘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그 성벽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가정을 걸고 우리의 자녀들을 걸고 우리의 무너진 경제와 직장과 사업장을 믿음으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무너져 내린 것들이 건강까지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어떠한 방해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뒤에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극복하여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극복해야 할 장애는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비웃는다는 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을 원어대로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비웃는다는 말 속에 말을 더듬는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산발랏이 유대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데 그냥 비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 흥분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말을 더듬을 정도로 흥분해가지고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산발랏이 이렇게 흥분하고 화가 나서 유대 사람들을 비웃나 보니까 지난날 이 산발랏은요 유대 사람들을 한없이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재산, 그들의 양식, 아무리 약탈해와도 유대 사람들이 단 한 번 반항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유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 산발랏이 그 유대 사람들, 성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겁니다. 저것들이 하다가 말겠지, 저것들이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나,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비야라는 사람이 3절에서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저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건 조롱하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적들이,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있어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비방하는 말과 조롱하는 말입니다. 가만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요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재건하였던 그 성벽은요 두께가 무려 2m 70cm나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우람하고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조롱하기를 뭐라고 비웃습니까? 아이고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더라도 그 성이 무너지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조롱하는 말이나 비웃는 말이나 비난의 말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비수같이 꼭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비방하는 말이요, 비난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면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변명해야지, 내가 답변을 해야지,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 힘과 열정이 어디로 낭비된다고요? 우리를 비방하는 반대자들의 그 말에 답변하느라고, 거기에 우리가 대변하느라고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꼭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분명히 비방합니다. 조롱해요. 비웃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적들의 공격을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느비야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조롱 섞인 말로 욕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나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거든요. 누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비방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게 되면 낙심이 돼요.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섭섭함,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억울함, 그것이 기도에 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게 잡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 들어보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적들을요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비난당하고 억울하게 조롱 섞인 비웃음 섞인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데 그런 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아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시는데 적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누구에게 잡혀가는 그러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적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더 열심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루살렘 성벽이 절반이나 쌓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아무리 적들이 조롱하지만, 아무리 적들이 비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성벽이 절반이나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구나. 처음에 설계를 하고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성전을 부수고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그것도 가장 신실하고 오래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비판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정성껏 지었던 성전을 부숩니까? 왜 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하필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 건축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왕 하는 거 그 좁은 데 하지 말고 더 넓은 데 가서 크게 짓지. 모든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될 정도로. 그런데 그때쯤에 가만 잠자코 있었던 이웃들까지 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주일날마다 피켓을 들고 성전 건축 결사 반대. 그런데 소리만 외치면 괜찮았을 텐데 꽹과리까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들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다 몰려드는데 꽹과리를 치면서 피켓을 들고 성전 건축 결사반대, 성전 건축 결사반대. 새가족들이 왔다가 다 돌아가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분열되고 외적으로도 꽹과리를 치고 예배를 회방하고 새가족들이 돌아가니까 교회가 자칫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점점점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릴레이 기도, 중보 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모여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위기를 깨닫게 되니까 점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기를 얼마나 지났을까요? 교회 안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평불만하던 목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렇게 꽹과리 치고 피켓 들고 반대하던 사람들이요, 스스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꾸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적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다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의 소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적들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성전이 더 빨리 진행된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많이 불렀던, 애창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풍랑 같은 반대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말로 다 해서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비난으로 우리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반대한다고, 비난한다고 말대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풍랑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때로는 산발락 같은 남편, 도비아 같은 직장의 상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 때문에, 그러한 풍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빠른 길로 순풍으로 인도하시게 될 때 오히려 더 빨리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은요, 내부의 불평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지금까지는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의 적들만 상대했습니다. 산발라, 도비야, 거기다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일하고 있을 때 가서 살육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한 손에는 벽돌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고 밤낮 쉬지 않고 파수꾼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적들의 공격을 물리쳐요. 그런데 그때 뜻하지도 않았던, 믿고 의지했던 내부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오히려 함께 일했던 유다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는데 과연 이 성을 끝까지 지을 수나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사실은 저 멀리서 밖에서 꽹가리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손이 탁 풀리게 하고 힘이 쭉 빠지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우리 안에 있는 자포자기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저기 수산성에 있다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왕의 조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다 보내주시고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제목을 마음껏 쓰라고 허가서까지 써줬어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면 이 예루살렘 성벽은 수일 내에 건축되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처음에는 기뻐하고 처음에는 기대가 충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반대하는 적들이 공격해온다, 죽여버리겠다, 여기저기서 실족해가지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돈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패감이 자리 잡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못하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배고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이 반이나 절반이나 더 남았는데 저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것이 바로 유다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오게 됩니다. 처음에야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할 때 기쁘게 합니다. 한번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특별히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반찬 한 가지만 놓고 먹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뭔가 변화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게 되면 뭔가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계속 뜨거워질 텐데 기도가 응답받지도 않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싹 틉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싹 트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성전 건축을 하고 있대? 아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헌금은 무슨 헌금이야? 헌금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 교회는 도대체 그 헌금 가지고 다 어디다 썼나?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쓴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기 느헤미야가 적들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가면서 적극적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적어도 자신들의 동족에게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자신 안에도 계속 꿈틀거리는 과연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은요 본인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듭니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지쳤는데, 나도 탈진했는데,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나 있을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자신을 저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내가 마음속에 불평하고 있는, 도저히 내 면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리 적들이 방해하고 아무리 적들이 회방을 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지쳤어도, 나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남아있지 않아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느헤미야는 기억하라는 말 이어서 곧바로 말합니다. 적들을 향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특별히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와 형제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피부에 와닿는 말로 번역하면 너희의 미래를 위하여서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든 방해와 회방 속에서도 달려가는 이것은요, 지금 당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싸워나가야 될 이유는 여기에 너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참 어려울 때가 있었지요. 6.25 동란 후에 이 대한민국 남한 땅은요, 남한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일으켜서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재료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고 무너진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애비 어미의 이 무식한 것, 배우지 못한 것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나는 비록 비참하게 살았고 나는 비록 거지같이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비굴함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만큼은 미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아무리 포기하고 싶고 아무리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적들의 방해에도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기면 우리 자녀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놓으면 우리 자녀들은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새성년을 세워놓으면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은요, 그 새성년을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의심 섞인 말들이 자꾸만 떠오를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내 안에서도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고 주위에서도 조롱과 비웃음, 비난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주여,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 그 연약한 유다 백성들, 불평불만하는 유다 백성들,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왔는데 지쳤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아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할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요,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나의 수고가, 지금 나의 땀 흘리는 수고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행여라도 우리들 중에 지쳐있고 탈진해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포기 직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수고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